9월 8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침묵으로 예배 자리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궁핍하고 곤핍할 때에 역경과 시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장소,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기 원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발견케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8장 부르시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천지 만물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자. 영원하신 창조자를 우리 모두 찬양하자. 성도들아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모든 죄인 구원하신 그 놀라운 연애를 우리 함께 큰 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자. 자비하신 구세주를 우리 모두 감사하자. 성도들아 찬양하자. 하나님께 찬양하자. 하늘나라 영화로우신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자. 전국 영광 찬란함을 우리 모두 찬양하자.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93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그 어느 것 하나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바르지 못하게 또한 어두운 부분을 가지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4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저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저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그 신사랑 이래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따라 주의 은혜로
원수하나 주의 용사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가네 주만 따르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상아 교우님 기도해 주시고 그 뒤어 최주원하고가 오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나라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며 민족과 민족이 맞서고 집단과 집단이 대립하며 우리는 수시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허락하신 자연과 모든 피조 세계에서 대하여 우리는 청지기로서 위임받은 임무를 망각하고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대립으로 인해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과 인간의 조절되지 않은 욕망으로 병들어가는 자연과 이 땅과 하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또 피조 세계 속에서의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 화평하게 하신 것을 이 시대에 이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 세계를 고쳐 주시옵소서. 유난히 길고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가을의 문턱을 어렵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데워졌던 공기도 어느덧 시원해진 계절로 인해 잎사귀마다 이슬을 맺힙니다.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한자리에 그냥 머물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부르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쉬지 않고 잘 걸어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떠나라 하신 말씀을 듣고 나그네가 되어 매 순간 발걸음을 옮길 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와 우리가 놓인 그 길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필요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늘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와 지체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우리 교회를 통해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좀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가 한 몸에 연결된 지체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으며 지나가는 삶의 어려움이 우리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게 하시고 삶의 기쁨은 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뜻에 어떤 이유와 섭리가 숨어 있는지 우리 교우 모두가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며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교우분들과 가족들,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일하며 공부하는 중에 만난 장애물에 허덕이는 많은 분들, 삶 속에서 만나는 관계의 어려움과 신앙의 질문들에 비틀거리고 있는 모든 분들을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말씀의 순간에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일으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병원 병실에서 또 중환자실에서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들을 시시각각 곁에서 돌보고 있는 간호사와 의사, 또 많은 직원들을 그들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고 홀로 있지 않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우신 우리 기관의 리더십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올해로 원주 선교 50주년을 맞는 서미애 선교사님을 축복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준비하는 많은 일들이 차근차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주시는 이주영 목사님을 특별히 세워주셔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관 전체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과 우리 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방향을 잃지 않게 이끄시는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심하게 헤아리시고 중보해 주시는 송화재 목사님과 민경원 선생님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건강하게 또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이 일들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욱 분명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허은버든의 성도사님과 모든 선생님들, 또 찬양팀, 성가대, 또 돕는 모든 손길이 그 일들로 고갈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최영근 목사님을 능력 있게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은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기도와 또한 성령 봉독 감사합니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평안
네, 귀한 찬양으로 함께해 주신 우리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교에 오늘 특별한 분이 찾아주셨습니다. 한남대학교에서 14년 동안 기독교학과 교수님으로 또한 교목님으로 학원 선교를 해주시다가 최근에 한국 장로 신학대학교,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님들을 양육하시는 교육하시는 기관으로 새롭게 옮기셔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랑도 그 버클리에서 같이 공부하시면서 특별하게 또 같은 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됐죠, 목사님? 3년? 4년? 목사님 한 4년 되셨나 보다. 저는 그 이후에 곧장 딴 데로 또 옮겨서 네, 어쨌든 또 같은 공동체를 섬기셨다는 귀한 반가운 목사님이십니다. 최영근 목사님이 나오셔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개받은 최영근 목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남대학 교회에서 제가 기독교학과 교수로 교목으로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 14년간 섬기다가 올해 초부터 장로회 신학대학교 한국교회사 교수로 자리를 옮겨서 신학생들 양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에 초청해 주신 이주영 목사님 또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학교에 담임 목사를 했기 때문에 대학교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대학이고 하나님 세우신 기관이고 그래서 이 대학이 학문적으로도 발전해야 하지만 원래의 목적, 그 선교적 사명 이걸 꼭 간직하고 가야 되거든요. 교목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목실이 학교의 어떤 행정부서고 뼈대이지만 교목실 혼자의 힘으로는 학원 선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성원들이 같이 학원 선교할 수 있도록 그 혈액을 공급하는 곳이 바로 대학교입니다. 대학교회가 피가 되고 살이 될 때 그 기독교의 어떤 정신이 그냥 이념이나 모토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 사회에 스며들어서 선교적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좀 잘 수행하시고 여기에서 젊은이들도 잘 길러내시고 그래서 이 기관이 하나님 세우신 목적 그대로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충심으로 또 기원합니다. 오늘 또 제가 가슴이 또 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또 의과대학 또 대학교회 아니겠습니까? 의료 현장 지금 너무나도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까 기도하신 우리 교우님께서도 의료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 인력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의료 현장에서 질병 치유하고 환자를 돌보고 생명을 살리시는 이 거룩한 일, 저는 성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이기에 또 저는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여러분들 이 손길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또 능하게 사용하시고 또 지금 열악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정의롭게 잘 회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전 복음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사회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룬 거 우리가 다 아는 기적이죠. 한강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 못지않은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민주주의 역사가 지극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놀랄만한 민주화를 이룩한 것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계 변방에서 강대국들의 지배와 또 충돌 속에 너무나도 많은 고초를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오죽하면 애국가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런 얘기가 들어갔겠습니까? 동해물이 마를 수가 있나요? 백두산이 닳을 수가 있나요? 그만큼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초를 당한 민족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우리나라 만세. 이거 원래 찬송가였던 거 다 아시죠?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예요. 애국가에 뜬금없이 하느님이 들어간 게 아니고 교회에서 애국신앙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간 겁니다.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교회에서 부르던 찬송가가 애국가로 자리를 잡은 것이죠. 그런 나라였는데요. 오늘날 K컬처,
세계화가 되고 우리 한국의 이제 K컬처는 문화의 주류, 글로벌 컬처의 주류로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디 나가서 한국인 그러면 이제는 흠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치 발전, 문화 융성 우연이었을까요? 그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를 여러 방면에서 이끌어 나가는 인재들, 또 건강한 시민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 휴먼 파워, 맨파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힘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서 사람을 기르고 인재를 기르고 시민들을 양성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대적 지식, 민주적 의식, 그래서 잘 교육받은 유능한 사람들, 그 유능한 사람들의 창의력이 폭발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힘, 교육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한말,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의 혼란기, 한국전쟁, 군사독재 시기, 뭐 어느 한동안 뭐 쉬운 때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 정말 암울한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어두움을 뚫고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 특히 신앙과 종교 이 모든 면의 발전을 이룬 이 저력, 이것은 훌륭한 사람 길러내서 그 사람들이 일궈온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려볼게요. 누가 유능하고 민주적인 시민,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냈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한국의 암울한 역사 속에 누가 사람을 근대적 지식, 민주적 의식, 창의적 인재로 길러냈습니까? 누가 어두운 시대에 학교를 세우고 어두운 한국 근현대사 참혹한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올바른 가치와 정신으로 사람을 길러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의 발전에 교육의 힘이 있었고 그 교육의 그 저력의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그 물결이 흘러나왔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이 뭐 많은 교회 세우고 큰 교회 세우고 그것도 저는 기독교가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연하죠. 기독교가 선교회에서 교회 세우고 기독교 발전시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끼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은 근대 의료라고 생각하고 근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발전의 저력이 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리만 전하고 교회만 세우고 설교와 성경 공부에만 집중하고 열중한 것이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병원에서 사람을 치유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정신과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일제시대에는 충량한 천황의 신민을 양성하는 것이 조선교육령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이었어요. 천황 숭배자 길러내는 것이 공립학교, 조선교육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구한말부터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는 천황의 충량한 신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을 길러냈습니다. 우리 사회와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시민 길러낸 것이 바로 기독교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민주국가 건설할 비전을 심어 주었고요. 그래서 건강한 시민 계층들을 형성했고요. 우리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시민 계층이 언제부터 출현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기독교 선교와 함께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에서 민주적 가치, 성경의 기독교 정신으로 길러진 사람들이 지도자도 되고 건강한 시민이 됐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건강한 나라가 성립될 수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공부하고 가르치시는 여러분들이 그 선교 역사의 증인들이세요. 이 선교 역사의 산 증거들입니다.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 대학이 있는 곳이고 이 병원이 있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죽은 역사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산 역사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 바로 이 현장이 그런 현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삶으로 행동으로 전해질 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것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초기 한국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척박한 복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뿌리내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냈는지, 어떻게 주변부에 연약하고 적은 무리의 기독교인들이 민족과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는 지도자들로 성장하였는지 한국의 선교 역사는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독교는 이 척박한 환경에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유능한 사람들을 길러내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건강한 사회를 이뤄낼 수 있었느냐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 그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것이 그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에 저는 이런 자문을 많이 해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과연 기독교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는가?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을 만한 가치와 아니면 호소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가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영적인 선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의 배경에는 선교 초기만큼 그렇게 복음의 영향력이 강력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자아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 추락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쇠퇴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원인 없이 이루어지는 결과는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가 쇠퇴하는 배경에는 복음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가 바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달라진 세상의 환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복음 선교, 복음의 증언에 있어서 우호적인 환경은 없었습니다. 그 위기를 다 뚫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그러나 저는 원인을 어디서 찾고 싶냐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기독교 안에 이 복음의 선한 영향력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저는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가 너무 발전하고 커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독교와 교회가 그 한국 사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감당할 만한 복음의 능력과 영적 지도력을 잃어버린 것일까? 라는 질문. 한국 사회가 너무 커져버려서 교회가 감당을 못하나? 아니면 교회가 그걸 감당할 만한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렸나?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대 교회와 사회의 영적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 문화적으로는 경제적으로는 그런 말 많이 쓰죠. 단군 이래로. 별로 그런 표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사 이래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너무 황량하고 척박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질적 가치에 함몰되어서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 유튜브만 봐도 대세를 읽을 수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고 입고 사는 문제, 부동산, 주식 투자, 먹방, 여행 등등 필요합니다. 있어야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점차 정신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시대와 사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심각한 영적인 현주소가 아닌가 돌아봅니다. 복음의 농도와 밀도가 낮다면 밀도가 높은 세속적 가치에 희석되고 마는 것입니다. 삼투압의 원리지 않습니까? 결국 낮은 농도의 신앙이 높은 농도의 세속적 가치에 이끌리게 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밀도가 높아야만 끌어들이고 변화시키고 우리가 감염시키고, 좋은 의미에서 감염이요,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밀도가 약하다면, 그 집중력이 약하다면 빨려 들어가지 않겠어요. 뭐든지 힘센 게 잡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압도할 만한 강한 밀도를 갖고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밀도 높은 세속적 가치에 의해서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 희석되고 있다.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문화를 변혁시켜야 될 기독교가 문화에 의해서 신앙이 세속화되는 그런 역전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밀도와 농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교회 건강성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아니요, 교회 생존을 위해서 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 20년 후에 기독교는 어떤 모습일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지금 대학생 청년들 복음화 비율을 보면은 6%, 3% 얘기가 나오는데요. 5%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그 옛날에는 북이 30도 그렇게 해가지고 미전도 종족이다 해서 우리 했지만, 이제는 10대에서 40대까지의 이런 세대를 미전도 종족으로 정의해야 된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위기. 오늘 나와 있는 이 젊은이들, 청년들, 대학생들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 교회가 정말 이분들 귀하게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우리 신앙을 계승시켜야 돼요. 교회 지도자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생존을 위해서 복음의 밀도와 농도 회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가 살아나야 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의 정신적 가치를 불어넣겠습니까? 교회 아니면 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복음의 밀도를 회복하는 것, 우리 사회 건강성을 위해서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건립했던 우리 상해 임시정부 인사들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들이 꿈꿨던 나라, 3.1운동에서 3.1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인들의 가치, 이 대한민국의 정신, 이런 거 정신적 가치거든요. 기독교 신앙 안에 담겨있는. 교회가 이 나라에 영적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 아까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 속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들리는 십자가의 말씀이 결코 어리석거나 미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십자가가 지혜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원어로 읽어보면 두 말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 어리석음을 뜻하는 모리아, 이 헬라어 두 단어가 계속 이래저래 반복되고 대조되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지혜와 능력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지혜를 말하고 성경에서도 지혜를 말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가 뭐냐? 세상에서 추구하는 능력과 성경이 말하는 능력 대비가 되는데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것들을 대비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과연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능력이 진짜 지혜냐?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냐?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는,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조롱하는 이 성경의 지혜와 능력이 정말 어리석은 것이냐? 정말 미련한 것이냐?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약간 변증서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세상 사람들 말하는 지혜 능력 쫓아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정말 지혜와 정말 능력이라고 믿고 이거 붙잡고 살아갑시다.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 안에 담겨 있음을 믿고 이것으로 나아갑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철학, 세상의 처세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걸 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 벌고 권력을 잡고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지혜냐? 그게 능력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게 지혜와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처세술, 그런 방법론, 그런 권력, 그런 욕망은 사람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부패시키고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지혜와 능력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죠. 반대로 세상이 조롱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혜와 능력이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2세기, 3세기 기독교 공동체 모진 박해를 견뎌냈습니다. 2세기, 3세기 기독교 박해의 절정기입니다. 4세기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야 박해가 점점 사라지는데 그 전까지 기독교 공동체는 일상적인 박해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지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의 기독교 인구가 10%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2세기 초 기독교 인구는 얼마였느냐? 0.08%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2세기 초 0.08%,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가 한 6천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 인구가 약 한 50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0.08%에 지나지 않는 소수의 박해받는 주변부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 공동체. 5만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6천만 명에 5만 명. 그러니까 0.08%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 공인을 했을 때 10%니까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10%가 로마를 쥐락펴락했던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콘스탄틴 입장에서는. 그게 비밀이죠. 어떻게 박해받는 주변에 이런 연약한 공동체가 그 박해를 뚫고 로마의 지배적 종교가 됐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연구를 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 이 전도에 미련한 것, 미련한 전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겐 어리석게 보였는데 그 선포와 그 행동이 결국엔 변화를 이뤄낸 결정적인 차이였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이 어리석은 설교, 유대인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로 보여지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왜 말씀을 도라 그랬을까요? 그냥 지식이 아니거든요. 정보가 아니거든요. 삶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번역한 이 말씀은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쓰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글자 지식이 아니고 그런 삶의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2세기 초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었던 지중해 동부,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이죠.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가 기독교의 본산이었습니다. 활발하게 기독교 공동체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거기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로마 총독이 2세기 초에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이, 출신, 성별 이걸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이끌리고 있다. 도시는 물론 시골에 기독교가 마구마구 퍼져나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처형하고 처벌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독교가 막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죠. 근데 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들이냐, 정해진 날, 주일이죠, 새벽에 일찍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죄를 저지르지 않기로 서원하고 다짐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한다,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종교에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로마 종교에는 개념조차 없는 사랑을 얘기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누구를? 인간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메시지를 기독교인들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로마 종교에는 없는 거예요. 로마 종교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한 재물 바치고 뭔가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지극히 이기적인 종교. 우리로 얘기하면 뭐 같은 거냐? 무속 같은 거예요. 거기 윤리 없습니다. 도덕 없습니다. 무속에 무슨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습니까? 그냥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혜택만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기적인 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 종교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랐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인격적 관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자.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새로웠다라는 거죠. 로마인들이 봤을 때는. 근데 말로만 떠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선포하면서 병자를 보살피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돕는 행위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2세기, 4세기 로마 교회 문헌을 보면 교회가 돌보고 있는 과부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고대 로마 사회에서 여성들의 인권이 열악했기 때문에 특히 이 낮은 계층의 여성이나 남편 없는 여성이나 여성들이 정말 인권 사각지대였거든요. 교회가 그 여성들을 잘 돌봐주었어요. 그냥 돌봄 정도가 아니고요. 그 여성들이 교회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그 여성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유능한 여성 지도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역할과 변화를 일으켰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당시 2세기의 기독교 공동체 문헌을 봐도 이 플리니우스, 그러니까 로마 총독 정도 되려면 이 정도의 정보력은 갖고 있어야 되나 봐요. 아주 기독교 공동체를 잘 파악했거든요. 근데 2세기 기독교 문헌을 보면 비슷합니다. 주일날 시골과 도시에 사람들 모여서 초대교회, 고대교회 이제 그 예배를 잘 그려놓은 겁니다. 말씀 읽고 인도자가 설교하고 말씀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하고, 그러니까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이걸 다짐하고 모두 일어나 함께 기도하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헌금을 했다. 헌금을 해서 고아, 과부, 병자, 궁핍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나그네 구제하고 돌보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다. 이렇게 변증서를 써서 유스티누스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와 원로원에게 기독교 박해하지 말고 기독교가 뭔지나 좀 알고 조사하고 나서 처리를 해도 해라. 변증서를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플리니우스의 관찰이나 유스티누스의 이 변증서가 기독교 공동체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능력이 언제 나타났느냐? 2세기, 3세기, 여기 이제 의과대학이니까요. 아마 이제 이런 일도 아실 겁니다. 2세기, 3세기 로마의 전염병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로마 제국을 휩쓸면서 많은 인구의 목숨을 앗아가는 팬데믹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 기독교 공동체가 부흥의 전기를 맞았다는 겁니다. 질병에 걸려서 사람들 죽을 때 모든 사람 다 도망갔거든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할 것 없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병든 이웃들 돌보면서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간호했다라는 겁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 사람들 죽어갈 때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며 간호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그런데 병 돌보고 간호하는 과정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감염되어 죽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 병들어 죽는 것조차도 순교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 따라서 우리 몸을 헌신하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다. 믿음을 지키다가 처형당하는 것도 순교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다가 병에 걸려 감염되어 죽는 것도 선교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삶에 주변 사람들이 감동과 전율을 느꼈고, 전염병 발생하자 도망가게 급급했던 로마의 귀족,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기독교가 확연히 비교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비교해보자. 뭐가 지혜고 뭐가 능력이냐, 뭐가 진리냐. 이 위기 상황에 그 진면목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이제 흠모하고 이끌려서 기독교 공동체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게 되어서 기독교가 중심 종교로 성장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병들고 버림받고 차별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고치시고 돌보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다 내버려 놓고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세상이 열망하는 능력, 세상이 추구하는 지혜와는 완전히 달랐지만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능력과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단순한 교리나 메시지,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미국에 갔더니 어떤 앤디 스탠이라고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애틀란타 인근의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 담임 목사인데 재밌는 설교를 했습니다. 1세기, 2세기 기독교인과 21세기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 1세기, 2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사건이고 리얼리티였다. 그런데 2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그냥 책이고 교리고 지식이다. 그러니까 책과 지식에 머무는 신앙, 그 밖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삶이 되는 신앙, 증언이 되고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는 신앙,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말씀은 말씀이 아니라 삶의 길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였지 않았습니까?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말씀이 되고 말씀이 삶이 되고 현실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자기들이 경험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사람들 속에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현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미련합니까? 권력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과 욕망을 쫓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혜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세상은 우리 말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눈여겨봅니다.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 말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내용을 보고 삶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삶, 단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증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가 장로교 감리교 선교 140주년입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의료 선교사 알렌,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시초가 되는 분이죠. 조선에 입국했던 날이 1884년 9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꼭 140주년 되는 해이죠. 선교의 자유가 없었던 초창기에 기독교는 어떻게 한국사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전도 열심히 했죠. 전도 부인, 권서, 전도자들, 선교사들, 목사님들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이 행함과 진실함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영향력이 컸던 겁니다. 제중원, 도초에 있는 선교병원, 그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은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으면서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그 진면목을 선교병원의 의사들이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강력한 기독교 선교의 증거가 됐다라는 겁니다. 초창기 선교사들 선교 편지를 보면 초반에 선교가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선교가 그 전환기를 맞냐? 선교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들고 다니면서 그 의료 선교가 우리 한국의 선교가 뿌리 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선교사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시작이 되는 경신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경신학교가 사실 언더우드가 세운 고아원으로부터 출발했잖아요. 1886년에 언더우드가 맡다가 그 다음 사무엘 마펫이 맡고 하다가 잠시 맡았던 분이 밀러와 선교사 프레더릭 밀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학교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1905년에 작시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이제 함께 설교에 부를 찬송입니다. 이 밀로아 선교사는 서울에서 선교하시다 청주에 가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 이분이 찬송가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도 그렇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것도 이제 지으셨고 주의 말씀 따라서 준행하는 자는 이것도 이제 밀로아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가인데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 가사가 예수님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이 누군지 사람들 속에 그 예수님의 진면목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또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의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의 영향력을 세상에 전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온 그대로 세상에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 속에 심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연세대 의과대학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차가워진 바람보다 더 뜨겁고 냉랭한 공기보다 더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에 지친 교우들 위로하고 이웃들을 하나님 품으로 녹여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아름다움을 비춰나가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원주의과대학 교회 공동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복음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발견하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께 봉헌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주님 그 어느 것 하나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없으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명조차도 주님으로부터 기원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또한 거두신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의 일부분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실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떳떳하게 또한 공의롭게 열매 맺은 것들을 주님께 아랠 때에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은총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주님께 아뢰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마음에 깊은 소원과 원함이 있어 드리는 기도와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시며 나와 이웃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계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그분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붙들어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삶의 희망과 소망을 품고서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또한 비전이며 길인 줄 믿사오니 주여,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따라가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을 찾아가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또한 수술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의 은총이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의료진들을 통하여서 넉넉히 또한 임재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의료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어려운 시대에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도구로 치유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교수님들과 여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학교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학우들의 마음과 영혼도 붙들어 주셔서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 받아 주시옵시며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견뎌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또한 선생님들과 학우들 마음과 영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여 마음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서 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기관에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셨음을 감사를 드리며 부총장님과 또 학장님이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이 땅 가운데 이 기관이 의료 선교를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채워 주시옵소서. 명절을 또한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가는 길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가족들의 만남과 또한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또한 열매 맺으며 또한 사랑이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또한 발걸음 사역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약속된 은총과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기쁨 속에 또한 사랑의 교제가 나눠질 수 있는 우리 교회와에도 또한 동역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계속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글자를 잘못 읽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하고인가요? 이동호 하고 청년 방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디 계신지 표현해 주시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동호 하고 우리와 주님 안에서 또한 교제 나누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정순희 학장님 아버님 되시는 정영식 권사님께서 지금 위중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선교지에서도 오시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셔서 임종 예배를 마치시고 지금 저희와 같이 예배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어찌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정영식 권사님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학장님과 가족들 가운데 또한 권사님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또 우리 정순남 권사님도 수술 잘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시다는 말씀 들어서 감사하고요. 또한 용석준 교수님도 또한 회복 중에 계신 것 같아서 또한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최영근 목사님 오늘 방문해 주시고 또한 귀한 은혜 나눠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가 또한 벌써 명절입니다. 올해는 빨리 와서 그래서 우리 송아주 목사님께서 아주 훌륭하게 우리 가정 예배문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과 더불어서 이 예배문을 통하여서 또한 기도에 또한 예배의 은총에 임하실 수 있기를 가족과 같이 또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디 문창모 장학생 모집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학업에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웹사이트를 또한 주리 모레일 센터에 연락해 주셔서 추가적인 정보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내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듣고 또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만나신 찬송가 96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좁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충고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어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의 증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나아가는 길 위에 주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연세대 원주 의과대학과 대학 공동체 위에 지역사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